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마태복음 열심히 통독하셨죠? 오늘은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가르침은 짧게, 기적사건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적은 18개나 기록되어 있는데 비유는 4개뿐입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마가복음은 한 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에게 3가지 시험 받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곧 즉시라는 표현을 3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떤 급박한 상황 같습니다. 책을 보아도 빨리 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즉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특별히 고난과 박해에 참여해야 함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독자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아예 없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둘째로 아람어 표현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5장 41절에 보면은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알 수 있는 것은 원독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이방인인가? 세 번째로 보면은요, 12장 42절에 보면은 한 가난한 가보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렙돈은 헬라의 화폐 단위이고 고두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렙돈을 고두란트로 계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원독자들이 로마의 화폐 단위에 익숙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독자들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히 로마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D 64년에 로마의 전차 경기장에 붙어있는 한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침 강하게 불어온 강풍으로 인해서 불이 로마시 전체로 옮겨 붙은 것이에요. 로마시는 계획도시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갑자기 번져가는 이 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로마시가 9일 동안 불탑니다. 당시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의 반이 완전 잿더미가 됩니다. 이 대화재로 자기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화재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로마시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불질렀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로는 약간 미친 황제예요. 자기 엄마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네로가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로이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맞네. 네로가 불질렀네. 분노한 로마 시민들이 네로가 살고 있는 황궁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네로가 급하게 된 것이에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질렀다. 사람들의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입니다.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됩니다. 사람들을 기둥에 매달고 불태워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이런 박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독자들은 마가복음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고 간결합니다. 그들은 즉시 반응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마가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집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에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 집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수련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함께 한다면요,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120명이 10일 동안 함께 수련회 할 수 있는 집이라면 어떤 집이었겠습니까? 굉장히 큰 집이고 굉장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혔다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합니다. 탈출한 후 찾아간 집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임이 마가의 집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것이 마가의 집이었던 것이에요. 전에 내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한 집도 마가의 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과 성령 강림, 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마가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외삼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것이 다음의 이유입니다.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음 행선지가 BCD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타울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어요. 그 길은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곳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었고 그들이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았습니다.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마가에게 이것은 두려운 일이었고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의 전도 여행 동행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 했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가 변한 것입니다. 바울이 마가를 유익한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아들을 말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마가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엉뚱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청년은 누구인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가는 전도 여행 중에 떠났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도중에 하차했던 것입니다.
그는 용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옷 벗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만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쓰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도망갔던 마가, 전도 여행의 여정에서 그 길을 포기했던 마가, 그가 복음의 소망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배반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무엇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어떤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아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살고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로마 군인이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형제를 고발해서 죽게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인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부인한 죄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동료 기독교인을 배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갔고 책을 기록한 마가도 도망갔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갔던 제자들과 마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시 주님을 배반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복음이라는 말은요, 원래 황제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날 때, 그가 황제로 취임할 때 복음이다,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내리는 포구령 또한 복음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군대를 보내겠다. 기근이 일어날 때 내가 곡간을 열어서 곡식을 보내겠다. 이러한 황제의 포구령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이냐? 내류에게서 오는 소식이 진짜 복음이냐? 예수가 진짜 복음의 소식이냐? 고난받는 예수가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 메시지가 원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면은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진리라면은요, 내가 사자밥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도요, 그래, 그분을 위해 죽는 것 아깝지 않다. 그분을 위해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커버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에 잡혀가서 사자밥이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요, 사자밥이 되기 전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접한 그 복음, 그것이 진리라면은요,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원독자들이 느꼈을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라면은요,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도요,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이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훑어먹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항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2장과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 부대에 넣습니다. 유대교는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유대교가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기독교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안식일 논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39가지의 안식일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이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호텔에 2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엘리베이터고 하나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일에 운영될 때 자동적으로 몇 층마다 섭니다. 왜입니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내가 9층을 가야 된다. 9층을 만약에 누르면은요, 그것은 불을 켜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을 한 것이 되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만든 것입니다.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도 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스레인지 불을 약하게 켜둡니다. 안식일이 시작된 후 음식을 만들 때 약하게 켜져 있는 그 가스레인지의 불을 세게 올리는 것, 이것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39가지 안식일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계신 것이에요. 안식일은 무거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고 구원시키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는 모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강조점이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요,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원독자들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즉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과 다른 부분들과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경고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고침받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가서
알리라고 하십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치유하신 후에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나실 때가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날 때 왕으로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 후에는 예수님께서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방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과 8장에는요, 두 개의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8장에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해석학기는 무엇인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틀린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요, 먹은 후에 12바구리가 남았고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유대 지역입니다. 칠병이어는요, 먹은 후에 7강주리가 남았고요.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이방 지역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강주리는요,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7강주리에 가득한 빵은 이방 민족을 위한 메시아의 풍성한 잔치를 상징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과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침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사건이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은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맹인인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원독자들에게도 너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의하면 이것은 메시아의 입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벤 나뭇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펼쳐놓습니다. 여기서 겉옷은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요, 예후가 왕이 될 때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그 앞에 깔고 밟고 가게 합니다. 바로 당신은 메시아 왕입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나뭇가지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인데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라고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로서 구약시대의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 메시아 왕의 예루살렘의 입성인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이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왕이십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기법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열매 없는 성전이 끝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는데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나 종들을 죽이고 결국은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결국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성전도 불태워지는데요. 성전이 불태워질 때 성전 내부의 금이 다 녹아내립니다. 금이 그래서 성전의 돌 위에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금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다 깨트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 13장은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사명이 끝났음을,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마가복음 열심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